당신은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왜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왜 기도하고 찾고 믿으면서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멀게만 느껴지는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당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성령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저항일 수 있습니다. 임재를 지니는 것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도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는 동안 하늘은 침묵을 유지합니다.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사슬을 끊는 능력, 그 능력은 자아가 왕좌에 앉아있는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왕좌가 비워진 곳에 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닌 삶의 방식이 되는 그곳에 내려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성령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그리고 진정한 순종이 어떻게 상상도 못한 삶의 문을 여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당신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어. 그 말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가지셨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갖는 것과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인침은 받았지만 인도받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여전히 내부에 닫힌 문, 넘겨지지 않은 영역, 지켜지고 있는 자아, 스스로 통제하는 결정들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좌절하는 이유는 임재와 능력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나 기도 중 하나님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하늘의 권위 가운데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성령이 단지 손님으로 머무는 곳에서는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왕이신 곳에서만 온전히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권위, 죄를 이기고 담대히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권위는 당신이 느끼는 임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천하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분은 확실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동안 하늘은 억제된 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가져오는 기름 부으심은 단지 성령을 지닌 자 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는 자 위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입하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시며 밀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분은 권위를 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왕위에 모셔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닿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임재를 허락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삶에 초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분을 제한하지는 않았나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고 금지된 구역을 정하고 그분이 손대지 못하도록 한 영역이 있지 않나요? 많은 이들이 성령님 오소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여기까진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성령은 감지하십니다. 당신이 위로는 원하지만 교정은 거부할 때, 방향은 원하지만 책망은 무시할 때, 영감을 구하지만 변화는 피할 때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계시지만 행동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아와 왕좌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거나 침묵하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진심으로 전부 드립니다. 어디든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만지세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기도만이 아니라 통제권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힘든 밤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잘못된 길을 지적하시는 그분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그분의 임재를 원하지만 변화의 음성은 외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신자들의 불을 꺼뜨리는 조용한 갈등입니다. 그들은 위로는 원하지만 명령은 거절합니다.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손을 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단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정하고 드러내고 다시 자리매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통제를 원하고 있는 마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자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을 드리는 자 위에 머무릅니다. 성령은 전폭적인 공간이 있는 곳에서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말이 아니라 결정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은 노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퍼포먼스를 원하지 않으시고 통치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치고 좌절하며 영적으로 메마르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임재의 유익은 원하지만 주권의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은 원하지만 제단은 거절합니다. 불은 원하지만 제물로 드릴 나무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전히 임재하시지만 우리의 제한 때문에 묶여 계십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분이 당신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면서도 인도하시는 것은 거절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위장한 자기 보호의 공범자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도로 포장된 개인적인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두려움, 허영심, 야망에서 비롯된 결정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결정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질지라도, 왜냐하면 성령은 순종이 없는 것에 능력을 부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우리의 모든 내면이 도망치고 싶어 할 때조차도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아를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비록 대가가 크더라도,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구하지만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들은 능력은 원하지만 과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타남은 원하지만 죽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원하지만 항복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름 부음, 멍에를 깨뜨리고 분위기를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지니는 그 기름 부음,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기로 선택한 자 위에만 머뭅니다. 그리고 순종은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을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이끌 것이고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을 때 침묵하게 할 것이며 사람들 눈에는 미친 듯이 보이는 발걸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에는 그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당신은 능력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은 굴복한 것에만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은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영으로 인식됩니다. 오늘날 마이크를 잡고 있고 많은 팔로워와 조명을 받는 이들은 많지만 진정한 권위를 지닌 이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은 능력, 카리스마, 설득력으로 오지만 하늘의 권위는 오직 영적 통치로부터 옵니다. 성령은 당신의 결정을 단지 돕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선택 가능한 조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동반자로 여기며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한 당신은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항복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신자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영적 무게를 지니고 다른 한 사람은 단지 소리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이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통치에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목소리, 은사, 아이디어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겠느냐? 내가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내가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손대려 할 때에도? 자아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는 한 능력은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통제를 내려놓고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소서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권위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위치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통치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모습으로 포장된 당신 자신입니까? 능력을 풀어내는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유창한 말도, 감정의 강렬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끌어당기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벽에 걸린 십자가가 아니라 영혼에 새겨진 십자가입니다. 성령은 카리스마에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복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 항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자아의 왕좌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부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순절의 불을 갈망하지만 겟세마네는 지나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원하지만 순종의 침묵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자연적 움직임을 기대하지만 육신이 꺾이고 자아가 부서지는 광야는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말할 때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기름 부음은 죽음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부서지고 빚어지고 인도받기를 기꺼이 하는 이들 위에 머무십니다. 설령 그것이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계획을 지연시키며 개인적인 꿈을 무너뜨린다 해도 당신은 능력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자존심이 죽은 그곳에 있습니다. 자아가 무덤에 묻힌 그곳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전적으로 항복하는 그 자리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왕관을 쥐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제 십자가를 껴안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령에 대해 아는 것과 그분과 함께 걷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 연구하는 것과 그분께 인도받는 것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책이 있고 설교가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알고 이름도 알고 은사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임재가 속삭일 때야 비로소 대체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당신이 공부한다고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갈망할 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그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해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이 방 한가운데, 고통 한가운데, 기도 중간에 지나가실 때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은 말의 홍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교제의 일관성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 환경에는 익숙하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배 순서를 이끄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분이 슬퍼하실 때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전문가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시간을, 침묵을, 주의를 통해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 단지 능력이 아니라 임재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아십니까? 아니면 단지 그분에 대해 알고 있을 뿐입니까? 왜냐하면 능력은 당신이 축적한 내용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굴복한 은밀한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거기서 당신은 말합니다. 말씀하소서, 성령님. 나는 단지 당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외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미풍과 같아서 강요되지 않고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침묵만이 아니라 영혼의 침묵, 조용해지고 속도를 늦추고 세상의 소음을 비워낸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은 바쁘게 달리고 서두르며 모든 것에 반응하고 꽉 찬 일정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 합니다. 그들은 빠른 응답, 번개 같은 기도, 시간 없는 친밀함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 느꼈던 민감함을 점점 잃어갑니다. 성령은 혼돈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분산된 집중력을 억지로 뚫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며 당신이 속도를 늦추기를, 모든 소리를 끄고 문을 닫고 하늘의 음성만 중요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경외와 주의, 기다림의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함께 방향이 오고 평화가 오며 능력이 옵니다. 불은 급함 속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멈춤 속에 옵니다. 분별력은 소란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준비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속도를 늦추십시오. 시간을 들여 그분의 임재를 존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부으시기 전에 먼저 귀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귀는 무대가 아닌 은밀한 자리에서 길러집니다. 오늘날 많은 세대가 전율을 권위형의 음성을 무시할 때마다 민감함은 줄어듭니다. 벌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영적 청력은 다른 근육처럼 사용을 통해 훈련됩니다. 더 큰 권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지시에 응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실할 때 많은 것이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평범한 것을 기름 부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구별된 것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결. 성결은 단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적,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며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나뉘고 산만하며 무관심한 삶 위에 권위를 부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에 능력을 풀어놓으십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됨이 없다면 그것은 맡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장식이 아니라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구조를 가진 자, 정결의 불을 통과한 자만이 하늘이 풀고자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결은 실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하는 선택에 드러납니다. 지름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더 쉬울지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줄어들지라도 정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정죄하려고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경외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어주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늘은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존중받고 편안히 거하시며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결이 있는 곳에 신뢰가 있고 신뢰가 있는 곳에 하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결정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왕좌를 나누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전에는 단지 손님이었던 성령께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에 능력이 흐릅니다. 나가 여전히 살아서 요구하고 결정하고 변명하고 있는 동안 하늘은 억제된 채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아와 통치를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리더십을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거나 침묵하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정으로 무릎 꿇을 때,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주님, 모든 것을 만지소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소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모두 제거하소서, 내가 스스로는 가지 않을 그 길로 인도하소서. 그 순간 하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전에 간증으로만 들었던 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는 무게가 실리고 말씀이 다시 불타오르고 결정들이 정렬되고 올바른 문들이 열립니다. 메마르고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살아있고 강렬하며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마법 같은 힘이 아니라 완전히 항복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막혀 있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애씀으로가 아니라 항복으로 인해 당신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가지셨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가지는 것과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인침은 받았지만 인도받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여전히 내부에 닫힌 문, 넘겨지지 않은 영역, 지켜지고 있는 자아, 스스로 통제하는 결정들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좌절하는 이유는 임재와 능력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나 기도 중 하나님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하늘의 권위 가운데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성령이 단지 손님으로 머무는 곳에서는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왕이신 곳에서만 온전히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권위,
죄를 이기고 담대히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권위는 당신이 느끼는 임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천하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분은 확실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동안 하늘은 억제된 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가져오는 기름 부으심은 단지 성령을 지닌 자 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는 자 위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입하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시며 밀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분은 권위를 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왕위에 모셔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닿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임재를 허락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삶에 초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분을 제한하지는 않았나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고 금지된 구역을 정하고 그분이 손대지 못하도록 한 영역이 있지 않나요? 많은 이들이 성령님 오소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여기까진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성령은 감지하십니다. 당신이 위로는 원하지만 교정은 거부할 때, 방향은 원하지만 책망은 무시할 때, 영감을 구하지만 변화는 피할 때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계시지만 행동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아와 왕좌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거나 침묵하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진심으로 전부 드립니다. 어디든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만지세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기도만이 아니라 통제권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힘든 밤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잘못된 길을 지적하시는 그분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그분의 임재를 원하지만 변화의 음성은 외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신자들의 불을 꺼뜨리는 조용한 갈등입니다. 그들은 위로는 원하지만 명령은 거절합니다.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손을 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단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정하고 드러내고 다시 자리매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통제를 원하고 있는 마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자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을 드리는 자 위에 머무릅니다. 성령은 전폭적인 공간이 있는 곳에서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말이 아니라 결정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은 노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퍼포먼스를 원하지 않으시고 통치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치고 좌절하며 영적으로 메마르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임재의 유익은 원하지만 주권의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은 원하지만 제단은 거절합니다. 불은 원하지만 제물로 드릴 나무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전히 임재하시지만 우리의 제한 때문에 묶여 계십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분이 당신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면서도 인도하시는 것은 거절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위장한 자기 보호의 공범자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도로 포장된 개인적인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두려움, 허영심, 야망에서 비롯된 결정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결정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질지라도 왜냐하면 성령은 순종이 없는 것에 능력을 부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우리의 모든 내면이 도망치고 싶어 할 때조차도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아를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비록 대가가 크더라도,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구하지만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들은 능력은 원하지만 과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타남은 원하지만 죽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원하지만 항복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름 부음, 멍에를 깨뜨리고 분위기를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지니는 그 기름 부음,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기로 선택한 자 위에만 머뭅니다. 그리고 순종은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을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이끌 것이고,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을 때 침묵하게 할 것이며, 사람들 눈에는 미친 듯이 보이는 발걸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에는 그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당신은 능력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은 굴복한 것에만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은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영으로 인식됩니다. 오늘날 마이크를 잡고 있고 많은 팔로워와 조명을 받는 이들은 많지만 진정한 권위를 지닌 이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은 능력, 카리스마, 설득력으로 오지만 하늘의 권위는 오직 영적 통치로부터 옵니다. 성령은 당신의 결정을 단지 돕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선택 가능한 조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동반자로 여기며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한 당신은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항복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2명의 신자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영적 무게를 지니고 다른 한 사람은 단지 소리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이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통치에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목소리, 은사, 아이디어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겠느냐? 내가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내가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손대려 할 때에도, 자아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는 한 능력은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통제를 내려놓고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소서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권위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위치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통치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모습으로 포장된 당신 자신입니까?